에베소서 마지막 시간이에요. 6장 18절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 교회가 구해야 할 것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구해야 할 것은 우리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요. 참 그래도 이렇게 아무 이상 없이 에베소서를 다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게 마치고 우리 다음 주는 우리 변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해주실 것이고요. 그 다음 주부터 베드로 후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10월 첫째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월 마지막 주는 우리 변 목사님께서 하시고, 그 다음에 10월 첫째 주부터 베드로 후서, 우리 작년에 이어서 베드로 후서를 올해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6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무장시켜야 하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6가지 그 영적 무기, 그렇게 이거 말씀을 제가 이거 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저는 사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6가지 무기,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꼭 싸우는 것처럼. 그러나 그렇게도 우리가 알 수밖에 없고,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리로 허리띠, 그리고 의의 호심경, 개혁에는 의의 흉배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항상 그 예비적 자세, 전투를 할 수 있다. 언제든지 뛰어나가서 전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세를 얘기한다. 그래서 영적인 일에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내용으로. 그리고 의의 흉배, 호심경은 모든 심령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야만 틈새로 비집고 들어오지를 못한다. 우리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 채워야 한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방패.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 자체가 방패가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형태로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려고 하고 있고 공격적인 그들의 어떤 그것을, 대적자들의 어떤 것을 우리가 막으려면 말씀으로 믿음이 무장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그 다음에 그리고 이것이 그러므로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시킨다. 틈새로 파고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는 말씀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머리가 간다. 머리가 완전히 맛이 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투구, 말씀이 어떤 구원의 투구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성령의 검, 바로 말씀이 검이 되어야 되려면 그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력과 그리고 능력의 말씀으로, 생명력을 가진 말씀으로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접해져야 한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6가지의 영적 무기는 바로 그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우리들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영적 전투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는 이러한 그 영적 삶에, 신앙의 삶에 승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그 에베소서에게 쭉 하나님의 그 교회의 그 의미, 교회에 대한 목적,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의미로 우리는 이 교회로서 우리가 세움받고 쓰임받고 그러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교훈적 말씀을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쭉 다 봐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바울이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뭐냐?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적인 내용은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고요, 무엇을 우리가 구해야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봐야 합니다. 자, 우리 18절 먼저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에 이제 오늘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도는 오늘 이 1절, 18절의 한 절의 말씀, 18절 한 절의 말씀에 들어가 있어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며 무엇을 구해야 하는 건가 하는 것을 오늘 첫째는요, 두 가지로 우리가 표현될 수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항상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기도하되 뭐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이 뭐냐? 오늘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항상 기도하라부터 먼저 하죠.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한 것을 그동안에 참 성도들을 양육하고 성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기도에 대한 것을 많이 이제 강조하고 또 기도에 대한 훈련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처럼 아마 전 세계적으로 아마 기도가 아마 제일 많이 할 것 같아요. 다 많이 하고 정말 이 기도로 인해서 우리가 이 교회가 그리고 이 교계가 참 여태까지 그래도 참 버티고 이렇게 왔다 하는 것을 제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면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떤 굉장히 어떤 그러니까 너무 무거운 의미로 성도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래서 기도는 마치 어떤 하나의 훈련과 도를 닦고 그리고 이것이 하는 영적인 깊이를 가는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기도가 그렇게 전해졌고 그렇게 또 인식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애쓰고 이렇게 노력하면서 왔습니다. 근데 이면적인 면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그렇게 어떤 많은 어떤 무게를 두고서 그러니까 어떤 그렇게 하기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실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는 무엇이다? 기도는 바로 우리 호흡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호흡하는 것이 힘들면 되겠어요? 우리가 호흡하는 게 무거우면 되겠습니까? 좀 여기는 제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이거 제가 옳다고 주장을 하고는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원합니다. 기도를 편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편하게 하고 그리고 소통을 참 자연스럽게 하기 위한 그 하나의 그 수단으로서의 기도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또 영적인, 아니 여러분들 영적인 깊이로 깊게 들어가면 어떤 건데요? 뭐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 도달했을 정도의 기도는 그렇게 영적인 어떤 깊이를 찾고 그렇게 또 어떤 그런 게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기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좀 모순이지만 그렇게 기도를 해야만 되나요? 그러면 뭐예요? 여기서 얘기한 첫 번째, 항상 기도한다는 거에 걸맞지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기도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뭐야? 항상 기도하는 심령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데, 기도하는데 무슨 용을 쓰고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애쓰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항상 그렇게 되어집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들 그저 삶 자체가 예배가 되듯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항상 일상에 하는 그런 심령의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편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하는 것이 힘들면 되겠습니까? 편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편해야, 내가 원함이 있어야 뭐야? 항상 기도하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려면 눈 감고, 응? 그리고 뭐야? 아주 집중해서, 아니 그냥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상태라면 항상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아버지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렇게 용을 쓰고 아주 그냥 손을 그냥 꽉 잡고 온 힘을 다 써가지고 그렇게 부모하고 대화가 되면 대화가 잘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제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한테 이게 매맞을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이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편하게 갑시다. 편하게 갑시다. 우리 예배도 편하게 갑시다. 신앙생활도 편하게 갑시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죠? 저는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자유를 주시길 원하고 평안을 주시길 원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신앙의 훈련이 그냥 애쓰고 저는 그냥 안타까워요. 글쎄요, 옛날에 저희 한 어느 교회 제가 좀 다닐 때요. 그 교회 정말 그 남대문 동대문 시장에서요. 그 장사하시다가 신앙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었어요. 근데요, 새벽부터 나가서 장사하고요. 밤 11시에 철야한다고 교회로 와가지고서요. 새벽까지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참 옛날로 말하면 얼마나 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까? 근데요, 그분들이 와가지고서 11시에 와서요, 처음에 와서 딱 이렇게 기도하고요, 찬송 막 불러요. 그리고 이제 설교 말씀 시작하고 이제 기도하면요, 그냥 그다음부터는 그냥 완전히 자는 거예요. 또 그걸 가지고서 자더라도 교회 와서 자야 하나님이 축복한다 그러고, 그런 억지적, 저는 그거 보면서 저렇게
그 제가 참 좋아하시던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새벽형이에요. 새벽형. 그러니까 새벽형이기 때문에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십니다. 365일. 근데요, 새벽, 우리가 이제 어떻게 순서가 진행되었지만, 이제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하시고, 이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설교 끝나고요, 이제 각자 이제,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 딱 하면 1분 딱 하세요. 그래서 일어나서 나가신다고. 먼저. 근데 자유롭게 나가니까 기도하다가. 그게 새벽 기도입니까? 그게 기도냐? 아니, 뭐 1분 했다. 1분 하면 어떻고 10분 하면 어떻고 뭐지. 그러나 정말 새벽에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와가지고서 기도한다면 그래도 앉아서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합니다. 1분 딱 기도가 일어나요. 1분 나 걸렸어요. 그렇게 가요. 저게 새벽 예배인가? 저게 새벽 기도인가? 근데 왜? 그분의 생각에는 새벽에 와서 교회에 와서 새벽 예배에 나왔다는 그 자체가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왔다가 갔기 때문에 뭐예요? 출석에는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존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참 좋아하지만 그건 아니다. 기도는 그게 아니다. 오늘 제가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새벽에 9시도 좋고 저녁 차례 안 해도 좋으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주님과 교통하며 살아라. 그게 기도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 두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뭐예요? 그냥 충만함을 나타내며 기도하라는 건가요? 도대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이 끌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끌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끌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끌어가야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이게 왜 이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왔겠습니까? 이 위에 그 앞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른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강조했잖아요, 제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바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력이 되게끔 인도하시는 그분에 의존하고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뭐예요? 뭐 하는 기도? 기도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지식이, 하나님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내 안에서 뭐예요? 실체로 나타나도록 인도해 달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 안에서 이 땅에, 다시 말해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다요. 여러분, 이 기도만큼 위대하고 위력이고 참된 능력의 기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기도가 그렇다면, 정말 기도에 대한 내용이, 기도에 대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것은 즉 다시 말해서 내 안에서 말씀이 먼저 생명으로 이루어지다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도 더 능력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가 능력 있겠습니까? 어떤 기도가 능력 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여태까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다시 말, 여러분 이해를 돕게 해서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만 기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올리는 기도와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으로부터 받는 기도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라는 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받아요? 하나님께서 불 받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뭔가 우리에게 뭐 환상을 줘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물론 그것을 계시하는 내용이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참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를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이게 중요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훈련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훈련받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높이 여러분을 제가 이걸 뭐라고 해요? 긍정적으로 여러분을 평가하는 거죠. 여러분이 대표기도 나와서 기도할 때 써갖고 오셨더라도 뭐예요? 항상 여러분이 아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속으로 아주 그냥 팔딱팔딱 뛰고 싶을 정도로 전 기쁘고 좋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에요. 왜? 여러분이 그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기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제가 그래서요, 여러분, 아니 내가 입이 짧으면요 글을 써서라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글을 써서 준비하는 게 내가 그게 뭐 그렇게 뭐 계획적으로 써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내 마음에 있는 걸 조리 있게 써서 그걸 하나님께 읽어 아뢰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써서 준비를 했든 뭘 준비를 했든 간에 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로 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내가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기도, 내 이웃을 위하는 중보의 기도.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하라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 기도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요, 깨어 있어라, 잠자지 말라 그러니까 아주 밤새도록 시장에서 장사하다가 뭐 초중이 된 사람을 붙잡아 놓고 자면 어떡하느냐, 깨어서 기도하라고 강조하는 그런 아주 몰상식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늘 뭐예요? 몇 시간 일하고 또 자고 이래서 우리의 육신을 원활하게 돌려가면서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라, 일반적인 삶을 살아라 하고 우리에게 하루의 그 스케줄을, 일정을 주신 거예요.
그걸 깨뜨리고 모든 것 다 그래도 기도한다, 기도.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제사를 원합니까? 우리의 정성을 원합니까? 절대 우리의 정성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뭐를 원해요? 순종을 원합니다. 그래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 그런 기도가 바로 어떤 기도냐? 좀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는지 몰라도 이게 바로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구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냐?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요.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복음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뭘 하시는 거예요? 그 위에 모든 것을 더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됐어요. 너희가 무엇이 있어야 될 줄, 무엇이 있어야 될 줄을 하나님 아버지는 아신느니라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 여기서 그것을 깨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겁니다. 여기서 깨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게 깨어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이건 마귀들이 그렇게 악한 대적들이 그렇게 염려한다는 거예요. 근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로? 우리가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이렇게 이걸 저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었다는 것이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는 겁니까? 바로 늘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말씀에 사로잡힌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를 악한 자들은 가장 무섭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회는, 우리가 기도는 뭐예요?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였나요? 아니잖아요. 나를 위한 기도였잖아요. 내 가족을 위한 기도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교회도, 그리고 우리 성도도 다 어떤 역할? 중보의 역할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니잖아요. 안 그랬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가 가야 될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교회는 안 그래야 되는 줄 알면서도 안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게 교회가 개교의 중심으로 가지 않아야 되는데, 교회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가야 하는데, 교회가 자기 교회 위해서 한다고, 자기 교회 위해서 간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중보의, 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는 나에게 배우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성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목적은 뭡니까? 우리에게 뭐 하는 직분을 주게 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요. 이래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요. 이래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받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요. 왜? 저부터. 목사는 안 그런가요? 다 똑같습니다. 저도 나 위에 살고 있거든요. 나 중심에서 살고 있거든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나는 나를 쳐서 가야 될 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다면 우리 하나님의 인도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발 한 발 갈 수밖에 없어요. 한꺼번에 달려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 발 한 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점점 더 알아가심으로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를 잡아 넣는 그 훈련이 필요해요. 글쎄요. 근데 우리가 알면 이게 얼마나 멋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런 능력과 그런 우리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19절, 18, 20절,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 위해서 무엇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첫째는 뭐예요? 말씀을 주실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이 샘솟지 않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 때부터 창세기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된다는 이 내용의 말씀은 바로 교회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서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가운데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 교회로 해서 뭐예요? 생명의 생수의 말씀이
끊임없이 뿜어져 나와서 세계 각지 각처로 뻗쳐나가야 되고, 그 말씀은 세상을 적시고 세상을 만유를 치유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교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입을 열어 복음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복음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는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첫째는 능력이 부족함에도 말씀이 담대히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채워달라는 기도입니다. 그게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겨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로 알고. 이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요, 참 배운 게 없었어요. 저처럼 학교 다닐 때 공부 지독하게 못하고 안 하고 깽판 치고 하는 저게 뭘 알아갖고 저게 복음을 전하냐? 뭘 알아서 뭔 복음을 알아서 복음을 전하냐? 하는 그러한 것을, 그러한 자책, 그러한 자신을 깨달으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알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능력이 부족해요. 교회가 환경이 부족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주실 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담대함은 바울이 예루살렘을 출병하면서 그 예루살렘 본거지에 모든 제자들을 앞에 놓고 담대하게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환경을 초월한 복음, 환경에 눌리지 않고 전통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전할 수 있는 그 담대함. 루터가 복음을 전할 때 바른 복음을 전하고자 캐톨릭의 전통과 캐톨릭의 그 엄청난 위압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옳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 번째,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의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 지경을 넘는 복음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전하라 할 때 담대하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 형편 때문에 나는 못 갑니다, 형편 때문에 나는 거기에 가서 전하지 못합니다 하는 그런 허약함이 갖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서 전할 수 있는, 지경을 넘어서는 어느 곳에든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복음은 사람들이 듣기에 좋게 전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세상에 맞는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 따르는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다. 이 복음을 복음으로 전할 수 있는,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담대함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이러한 담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21절부터 24절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려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게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세운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교회로 여러분을 세웠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교회의 동역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인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러한 동역자들은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 이 복음과 이 복음을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 여러분 세상을 화목해 하는 직분을 여러분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에게 뭐예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충만하도록 교회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항상 은혜가 있기를 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여러 성도들과 교회와 여러분들이 동역자로서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데 항상 이 기도, 이러한 기도와 교회의 기도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러한 귀한 교회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